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여섯 번째. 님의 생애 여섯 번째. 자,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디로 오셨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어디를 가셨냐 하고 봤더니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자,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뭐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인데 실제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인데 여기에 요 위쪽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나사렛은 어디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기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고향이 어디시냐? 그러면 실제 그냥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태어나신 곳하고 자라신 곳이 다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요 전체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처음에 어디로 가셨냐? 먼저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자라는 곳 쭉 이렇게 이제 나사렛에서 가셨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걸 보니까 나사렛에 오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들렀어요? 가버나움에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가셨다가 가버나움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오셨냐? 나사렛에서 가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중심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셨다가 이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거기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 자, 16절 보시면 16절 그 앞에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무슨 말씀을 받았냐? 이사야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펴셔가지고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고 그 6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고 봤더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뭐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뭐했다? 응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이사야 61장의 내용,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요 말씀, 예수님께서 읽으신,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보자. 영적인 의미를 먼저 보자고요. 자,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성령이 뭐했다? 자, 17절 다시 보시면 16절,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다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했죠? 자유케 한다 그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자유하냐? 여러분 자유해요? 가끔씩 성도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죽었으면 편하게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꼴짜닥 하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편하게 믿고 가는 건데 그게 좋아요? 아니죠. 상급이 없어. 그러면 부끄러운 권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했냐면 자유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것 뿐이지 삶 속에선 자유가 없는 거다. 그게 맞나요? 그것도 아니거든.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뭐 해야 되냐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이 전 모든 내 영혼 육이 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왜 성도들은 자유함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자유를 뭘로 생각하냐면 충만함으로 생각합니다. 충만하면 뭐 할 거다? 자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냐?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보통 돈,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함,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자유함이 주어지죠? 돈이 많으면 자유할까요? 돈이 많으면 자유할까? 어느 정도는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돈에 대한 자유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함이 주어질까요? 아니요. 성경에 만족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절대 충만함이 아닙니다. 가득하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뭐하냐면 더 목마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옷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옷 많으면 그 다음 더 이상 좋은 옷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옷 명품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명품을 가지고 싶고 남자들은 좋은 차 더 좋은 차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요? 계속 있겠죠? 좋은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좋은 집에 가려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은 채울 수 없이 계속 뭐 하냐면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냐면 만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충만하면 너희가 채워질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자, 그들에게 뭘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다?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마귀가 뭐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그걸 사람들이 막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득해지면 충만하게 채워지면 뭘 준다고? 자유를 준다라고 계속 마귀가 뭐하냐면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어디다? 멸망이다라는 거야. 멸망이다.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그 쫓아가는 거 있죠? 끊임없이 더 가지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 마귀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 자유는 뭐가 아니다? 충만함, 가득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충만함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죠? 자유는? 성경은 자유는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족이라고 말씀해요. 자족. 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함은 이러한 자유함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왜? 어떤 환경에든지 내가 다 뭐 할 수 있다? 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은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의 자유고, 영혼의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는 말씀, 또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영혼의 자유는 뭘로 얻냐? 죄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육신의 어떤 환경적인 자유는 뭘로 얻는 거냐 하면 우리가 자족함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족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죠?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 자족이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자유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했듯이 자족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자,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하다? 다시 목마르다. 세상의 물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안 채워 넣으면 뭐 하다고요? 계속 목말라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채워야 됩니다. 채워도 끝은 없습니다. 더 목말라 오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 솟아난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그 목마름이 뭐하게 된다? 채워지게 된다.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뭐가 되어지냐?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뭐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건 뭐야?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 뜻이냐? 우리가 말씀에 매인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매일 때 뭐가 주어지냐? 자유가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뭐 할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먹으면 안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만 뭐 하면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에만 매여 있으면 모든 게 다 뭐하죠? 다 자유합니다. 근데 뭘 깨게 되면, 그 말씀 언약을 깨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자유함이 뭐가 되죠? 결국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버리고 그 자유를 뭐 하게 되냐? 뺏겼죠. 누구한테 뺏겼냐? 마귀한테 뺏겨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이 되어지고,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뭐에만 있었으면, 말씀에 매여만 있었더라면 계속적인 자유가 있었을 텐데, 그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을 놔버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유함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말씀에 매여 있으면 자유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 결국은 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가 뭐냐면 연입니다. 연. 우리가 연 날리기 하죠. 연 날리기 하잖아요. 그죠? 연이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야 되죠? 줄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줄에 매여 있으면 연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연이 난 더 자유하기 위해서 연줄을 뭐 해버리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걔 자유인가요? 방탕이야.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결국은 어딘가에 처박혀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연이 그렇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줄에, 말씀의 줄에 뭐 하고 있어야 되죠? 딱 매여 있으면 자유롭게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걸 안 믿네.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안 해. 그리고 말씀
벗어나서 자유함을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연이 결국은 지 마음대로 날다가 처박히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매임이 싫어가지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탕자잖아. 세상이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해 먹고 결국은 거지게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에 뭐 있어야 되냐면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뭘 주는 거다? 참된 자유를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죠. 기름은 누구한테 붓죠? 기름은 세 종류의 사역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요 세 종류의 사역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내자로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자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세 가지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뭐가 되시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죠. 자기가 뭐가 되셨냐? 제물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받으신 분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뭐함을?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람이 못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못 보는 이유가 두 가지죠. 왜 못 보냐? 첫 번째, 왜 못 보죠?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보죠. 눈이 안 좋으면 안 보입니다. 또 하나는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뭐 해야 되냐? 떠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우리의 눈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죠. 영의 눈을 뭐 하게 하셨냐면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원래 세상 사람들 속에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있지만 뭘 못하죠? 영의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은 이렇게 먹을 물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물이 있죠. 먹지 못한 물을 무슨 물이라 그러죠?
썩은 물요? 죽은 물. 썩은 물, 죽은 물입니다. 죽어 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탈이 생기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듯이 물의 기능이 사라진 것을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물은 물이야. 근데 물에 뭐가요? 기능이 없는 것이 죽은 물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그 속에 영이 있어. 영이 있지만 그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탁 이제 들어오시면 그 죽은 영이 뭐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서 뭐가 살아나냐면 영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게 내 영이 뭐였다는 뜻이냐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내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을 못하면 그 영은 산 거 아니에요. 죽은 영이야. 여전히 죽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뭐 해주셨냐?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니까 우리가 이제 누굴 볼 수 있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눈을 뭐 하셨냐? 뜨게끔 만드신 겁니다. 왜?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했냐? 혼미케 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해서 안 보이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뜨게 만드셔가지고 일단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둠을 뭐 하셨냐?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참빛,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라, 진짜 빛입니다. 이 형광등 등의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눈을 떠게끔 해주셨고, 그래서 뭐하게 만들었냐? 눈먼 자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린 자를 뭐하게 했다? 자유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에 눌려 있죠? 성도들, 세상 사람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이 다 뭐하냐면 뭔가에 다 뭐하고 있냐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랑이 뭐냐?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살면서 나중에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자랑하죠? 우리가 뭘 자랑하죠? 고생한 거 자랑합니다. 고생한 거. 자,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자, 우리의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때는 몇 살 정도 살았냐면 70 정도 살았고, 오래 살면 80 정도 살았답니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갑니다.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냐? 수고와 슬픔. 내가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슬펐던 일들을 뭐 하냐면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뭘 자랑해요? 군대 갔다 온 거.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군대인가 봐.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걸 막 자랑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지.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1등 군대 얘기, 2등 뭐예요? 축구 얘기, 3등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만큼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 전도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수고입니다. 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뭐하며 사는 거냐? 수고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에 다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안 눌려 있어요? 다 뭔가 지금 다 수고에 눌려 있다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 뭐 해야 되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그 수고에서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은 다 누구한테 맡기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 대신 너희는 뭘 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짐, 그 명예를 너희는 그걸 져라. 그렇지만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 수고와 그 짐은 무거워, 어려워.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짐은 가벼울 것이고 그 멍에는 쉬울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 세상이 주는 그 수고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를 따를 것인지. 무거운 게 어느 쪽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훨씬 무겁고 어렵대.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가볍고 쉽답니다. 당연히 가볍고 쉬운 걸 선택하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이 땅의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이 수고에 대한 이 눌림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성도들 중에는 또 뭐에 대한 눌림이 있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율법에 눌리시는 분들이 있어. 예수 믿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유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전도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자꾸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말란 뜻이 아니고 나오지 말란 뜻이 아니고 율법은 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도 이겼다라고 말씀했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성령님은 감동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것이 많은 때들이 묻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일주일 동안 내가 묵혀둬 가지고 씻어내면 묵은 때는 잘 안 벗겨져. 그죠? 자주 닦아내시고 씻어내시고. 우리가 매일 씻어요, 안 씻어요? 매일 안 씻어요? 씻잖아. 물론 예전에는 잘 안 씻었어. 제 어렸을 때는 그때는 물도 그렇고 따시물도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씻는 것이 대충 했던데 요즘 뭐 그냥 보일러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물만 틀면 따시물 다 나오잖아. 그죠? 씻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매일 다 거의 모든 보통 사람들이 거의 매일 샤워할걸요. 예전에는 매일 머리 감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요즘은 머리 매일 안 감으면 냄새 난다 그래. 매일 감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몸을 씻듯이 우리의 모든 세상에 살다 보면 묻는 여러 가지 때들 매일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사야서 4장 19절을 보시면 4장 19절 누가복음 4장 19절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죠?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들어보셨나요?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뭐 하셨냐면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땅을 다 이제 가정마다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좀 잘 살 수도 있고 또 뭐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잖아. 그죠? 망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게 주어진 이 땅을 당장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판 겁니다. 이웃집에다 팔았어. 이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원토록 팔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파냐? 희년이 되기까지 파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원상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계속 부자가 계속 부자, 물론 계속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는 못하게 만들었냐면 계속 가난하지는 못하게 만들었어. 이해가 되시죠? 50년이 지나면 다시금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몫의 땅을 뭐 하게끔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모든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 빚진 것도 다시금 다 회복하는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뭘 뜻하냐면 희년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활의 개념입니다. 죽은 것이 다 뭐하냐?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는 날, 그것이 뭐냐? 그것이 희년이듯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뭐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응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자 21절부터 보시면,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긴 하셨어. 은혜로운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오히려 한마디로 딱 일축시켰습니다. 뭐라고 일축했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완전히 뭐 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일 수 없다?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평가한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든 삶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님이 어떤 직업이며, 목수죠. 그리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의 부모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요셉, 그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누구도 형제들도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랍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했다?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자라난 배경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서부터 자랐고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러면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생각했냐? 왕궁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자라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뭐하다? 더 못하더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누가 있었냐?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큰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함락해가지고 완전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성 안에 누가 있었죠? 지혜자가 있었는데 무슨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 근데 그 가난한 자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지혜자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가난한 그 지혜자를 다 뭐 해야 되냐? 기억해야 돼, 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뭐가 없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뭘 받고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조그만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주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 성을 살렸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주의 이름을 기억할까 안 할까? 기억하겠죠. 뭐 기념비를 만든다든지 뭔가 했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의 책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가난한 지혜자 우리 기억 못합니다. 근데 우리도 다 누구만 기억하고 있냐면 역사책에서 보는 그래도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 똑같은 겁니다.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뭐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세상 말로 개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물론 큰 목회자와 큰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보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거는 솔직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라고 해서 작다고 해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무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메시지보다 메신저보다 보통 얘기하죠. 메신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가 자꾸 치중하냐면 메신저를 치중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물론 누가 얘기하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맞는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예수님 뭐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고향 사람들을 뭐하죠? 고향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 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3절. 자 누가복음 4장 23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의사야 너 자신을 뭐하라?
고쳐라. 이게 뭔 뜻이에요? 의사가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누구부터 고쳐라? 너부터 먼저 고쳐. 너 자신의 병부터 먼저 고쳐.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뜻이야. 너나 잘하세요 그 뜻입니다. 완전히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이고 못 믿겠다, 그리고 비웃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먼저 들르셨다고 그랬죠. 아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 가셨다가 나사렛 왔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한번 뭐 해봐? 여기서도 해봐. 여기서도 해봐. 하면 뭐 할게? 믿어줄게. 하면 믿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능력 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능력 보여봐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요? 안 하죠. 반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뭐 하시냐? 능력을 행하시는데 한번 해봐.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 한번 해봐. 해보면 내가 뭐 해줄게? 믿어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뭐냐면 해봐라니까, 해보면 내가 믿어준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역사한다고 했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 고향에, 이 나사렛에 있는 이 고향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 하면 믿어줄게 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냐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어. 믿으면 내가 역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역사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먼저 뭐 하셔야 되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도 뭘로 하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 아니고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지 못하냐? 역사하시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바른 자세 취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아시겠죠? 절대 말씀 앞에 이런 나사렛 성도들처럼, 나사렛의 이 고향 사람들처럼 절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의 예. 자, 25절을 보시면, 자, 25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죠.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뭐가 없다? 하늘에서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 엘리야를 찾고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어디로 숨기셨냐? 어디로 보냈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그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가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가면 누구 만날 것이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가서 봤더니 그 집이 으리으리하게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쥐뿔도 없는 오늘 당장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하고 약간 가루 조금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요거 이제 마지막 떡 먹고 더 이상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인 그런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집들 다 놔두고 아주 제일 가난한 집에 보낸 거야.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거 이제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그러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주려고 가는데 또 엘리야가 부릅니다. 가는 길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하나만 좀 가져와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을 보시면 열왕기상 왕상 17장 13절을 보시면 왕상 17장 13절 보시면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앞에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앞에 뭐 어디 있지? 그 앞에 자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뭘 부터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다시 불렀어요. 청하건대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어. 제일 처음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 그랬어. 먼 길 왔으니까 물 좀 달라 했더니 물 떠주러 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떡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번에 시키지. 우리가 화날 때가 언제죠? 시켰는데 또 시키는데 이렇게 화나잖아.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성경을 보고 요즘처럼 생각합니다. 요즘은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하니까 얼굴이 다 공개돼 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안다고 딱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게 다 안다고. 옛날에는 TV도 없고 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엘리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저 사렙다 과부가 그 이방 여인이 또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 거 알지만 저 여인은 몰라요. 단지 엘리야는 누구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나그네가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네 드릴게요 하고 가다가 떡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준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줬을까? 어차피 뭐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다 해서 죽었을까요? 물론 엘리야가 이제 절대 떡이 다하지 않는다, 기름이 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 믿고 달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믿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냥 나그네가 달라고 하니까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쉽게 외면하지 않고 그의 어떤 말에 다 따라 주었던 거죠. 봉사를 해줬던 겁니다. 섬겨줬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데 뭐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이 이제 하란 땅에 가죠.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가 우물 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런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내로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냐? 내가 물 떠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얘기하면 그 여인이 물을 떠서 나에게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자기가 데리고 왔던 낙타가 1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10마리 낙타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떠주는 여인이라면 뭐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다라고 믿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마침 왔냐면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근데 리브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물 좀 달라고 이제 했더니 그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좀 떠줬어요. 보통 그냥 떠주고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낙타도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목마를 거 아니야. 그래서 리브가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낙타에게 다시 물을 떠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 한 바가지 떠준 게 아니에요. 낙타는 한 번 먹을 때 얼만큼 먹냐면 70에서 100리터 먹습니다. 한 번 먹을 때 70에서 100리터를 먹어. 그러면 10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야. 10마리야. 얼만큼 떠야 돼요? 계속 한참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땀 흘리면서 대접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고했을 거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서 낙점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렙다 과부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비했다. 그 엘리야의 그 얘기도 이 여인은 다 뭐하지 않았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지 않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7절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누가 있었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만만 어떻게 보면 고침받았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뭐 했다? 고침받았습니다. 누구요? 나만 장군. 근데 나만 장군이 그러면 왜 고침을 받았냐? 엘리사의 말을 들어서 고침받았냐?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이 나만 장군 누구의 말을 들었냐? 자기가 잡아온 몸종과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겁니다. 봐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못한 이 몸종 그리고 그의 종의 말도 누군 들었냐? 나만은 듣지 않았냐? 그래서 그가 뭘 받지 않았냐? 그 많은 사람 그 문둥병자 중에서 고침 받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듣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뭐 하셔야 되냐면 잘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누가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어떠냐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맞는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자체로서 내가 뭐하다는 뜻이냐면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말에 맞고 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적을 거냐? 책망이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다시 고향 사람들의 반응, 네 번째 고향 사람들의 다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뭐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시 그 뒤에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나서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뭐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 그리고 빠져나오셔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에 사셨냐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원래는 고향에서 살아야지. 원래 나사렛에서 살아야지.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신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지.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서 이익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익을 못 본 거지.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속 계셔가지고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셨으면 그 나사렛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병자들 고침받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큰 이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 근데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복을 뭐 한 거냐?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긴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복음이 원래 누구한테부터 가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 가지고 완악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잖아.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유럽이 다시 완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죠?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갔잖아. 미국이 다시 또 잘 믿다가 잘못된 길로 또 완악해지니까 그게 어디로 왔냐? 그게 아시아 쪽으로, 한국에 왔잖아. 그죠? 한국에 왔죠. 근데 한국도 지금 다시 뭐하죠? 복음 앞에 지금 완악해지고 있잖아. 한국도 다시 복음에 완악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시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촛대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지 않아서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촛대를 빼앗기고 있고, 예수님이 이쪽에 안 계시, 이쪽에서 이적을 내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저기 이슬람 지역으로 지금 현재 가고 계신 겁니다. 안 뺏겨야 되겠지만 안 뺏길 수는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성도들 보면 딱 뺏겨도 뭘 할 말씀이 없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뺏겨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우리는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해야 될 것이고, 절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지 않아야 되냐?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멸류관도 뺏기면 안 될 것이고,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절대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열렸냐?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죽은 자의 소망,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깜빵에 간 이유가 뭐다? 부활 때문이다. 이 부활이 뭔데? 죽은 자의 뭐다? 소망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뭐 한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고백했듯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무슨 소망이죠?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야.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 아멘. 혹시나 오래 살다 보면 주님이 뭐 하실 거죠?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까지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이 소망을 붙잡고 계셔야 돼. 뭐에 대한 소망이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는 뭐가 되어 있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정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만 하면 되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한번 어려운 찬송인데 한번 불러보자고.